믿음 시작의 씨앗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음 공부는 잘 되나요? 잘 된다고 해야 하나 아니라고 해야 하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은 안 되네요. 무언가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방법만 알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원불교에 전해오는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공의 비결이요? 그게 뭔데요? 진행사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4가지 조목 신분의성, 그것을 진행사조라고 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울 때 4번째 조목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분의성이 뭐길래 성공의 비결이에요? 신은 믿음일 거고 분은 화남인가? 의는 의심일 테고 성은 정성이겠네요. 역시 우리 교당 회원답습니다. 그 4가지가 바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요소지요. 대종사님께서도 이 신분의성만 들이대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신,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전에선 믿음이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란 겁니다. 믿음이라 그렇죠. 믿는 게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친구들도 신용이 없으면 상대도 안 해주는걸요. 그런데 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걸 믿으라는 건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믿는다고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루려는 목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물이 빠진 호수바닥에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어찌어찌 가긴 하지만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일원상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원상의 진리를 믿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원상의 진리를 믿는 게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 그것이 이뤄질 거라는 믿음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과 공의 이치를 따라 원인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목표에 이를 씨앗을 심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 쉬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쉽게 걸음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흔들리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목적했던 것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작용은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적지로 가는 길이 A라고 한다면 때로는 B로, 때로는 C로 인도하기도 하는 게 진리의 작용이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마법처럼 진리가 인도했던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마음을 놓지 않게 돕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원했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네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교무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볼게요. 고마운 말이네요. 진리를 믿고 스승을 믿고 서원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교무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저 기억해요. 바로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 법신불 일원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교무님 말씀 덕분에 더 스스로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신에 대한 믿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속성을 품고 있는 법신불 일원상과 둘이 아닌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어요. 믿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50쪽입니다. 50조. 3학 8조의 네. 8조, 네. 진행사조 50쪽. 10만 읽을게요. 네.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네, 바로 이어서 세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앙의 도 읽어볼게요. 이 신앙의 도.
신앙의 도는 첫째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에는 좁은 대상과 엄한한 대상이 있고 험한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으며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이 있음을 잘 알아서 그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리어 믿을 것이요 둘째는 타락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아가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믿고 받들어 나아가는 것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모든 이치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닦는 것을 병진할 것이요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니 각자의 신앙의 종지를 밝혀주신 큰 스승님과 그 법과 그 법의 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도리가 본래 다 한 이치에 근원하였음을 알아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을 두루 공경하고 믿을 것이요 넷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일을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하는 것이니라. 믿음. 이 종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다 하면 이제 신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신앙은 이제 믿고 우러른다 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할까? 이게 손 안 들어도 돼요? 이게 그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부분. 믿어야만 하는 부분이 믿어야만 있다. 하는 부분. 저 최근에 우리 저희 청년 회장님 홍세일 교수님께서 그 첨언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이성의 논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가르침을 제멋대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고 관조로서 꿰쳐 알으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조로 딱 꿰뚫어 아는 것은 솔직히 약간 나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딱 하고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믿는 게 필요해. 아 그렇구나. 난 그렇게 믿기로 했다. 사실 이제 원불교의 공부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인 게 있냐면 진짜 약간의 학문 같은 경향도 있고 운동 같은 느낌도 있어요. 시민운동 같이.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대종사님께서도 저축조합 운동을 하셨고 불법연구회 이게 이제 원불교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어른께서 후퇴산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원불교를 나아가게 하시지 않고 이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 단체를 발전시켜 왔어요.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방향성이 존재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있는 신문들에서도 대서특필할 정도로 모범적인 집단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그만한 성과도 드러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향성들이 존재하고 종교라는 이 교단으로서의 원불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겪으셨고 결국엔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는 이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을 정해주시고 수행의 표본으로서 그걸 믿고 그걸 바탕으로 수행과 신앙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신앙과 수행이 같이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서
수행적 측면이 아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인지하고 있는 세상, 인지, 인식 혹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만약 법신불 일원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도 아마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제약교우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와 범위도 다를 거예요. 그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알 수 없어요.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네모난 거에 국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를 얘기한다고 동그라미를 알 수 없어요. 마치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의 이 가운데 좌표를 좌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깨달음은 뭐냐? 차원의 상승 혹은 격의 상승이다. 그리고 인식의 확장.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개벽 종교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세상이 바뀐다. 곧 차원의 문이 열린다. 이해하기 쉽죠? 네, 차원의 문이 열린다. 근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차원에 우리는 서로 살고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것 뿐이지. 의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알미라는 걸 통해서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꿔 나가는 그 과정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틀을 벗어난 세상을 인지하고 새로운 혹은 또 좀 더 나아가고 있는 진보된 세상 혹은 그러한 가치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덕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다. 도덕이란 뭐냐? 이런상의 진리를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형태가 도덕인데 이거를 알기 위한,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 왜냐?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경전에 써있고 알려주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이 한계 안에서만 머리가 굴러가요. 그래서 길이 아닌 길을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인데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불도 이런 쌍의 진리의 그 길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믿으니까. 그렇군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아니 그 믿으니까 근데 약간 무한한 뭐라 그러지? 무한한 신뢰를 바쳐라.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불이 뜨겁다는 걸 알아요. 네. 불에 손을 넣으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네. 알고 있는 거죠. 자, 어린아이는 불이 뜨겁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근데 교육을 해요. 넣으면 아플 거야. 알겠죠. 근데 얼만큼 아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 손을 넣어봐요. 제대로 알겠죠? 믿음. 몰라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생기고 확실한 바탕이 생겨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소화기를 사용법을 알려줘요. 직접 현장에서 써봐요. 아, 불 이렇게 꺼지는구나. 근데 그 전에 현장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걸 알려줘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요. 똑같이 소화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써보고 나서 알기 전까지 이 사람은 여러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능력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파이어 키네시스 파이어 키네시스 능력을 쓸 수 있을까? 강철의 연구술사 같은 그 만화를 보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불을 쓸 수 있겠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내 정신에 개조를 하겠다. 나는 불을 쓸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겠다. 나는 불을 쓸 수 있다. 1년을 이런 미친 짓을 했습니다. 불을 쓸 수 있었을까요? 불은 못 샀겠죠.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켰을 때 불이 나오긴 했죠. 네. 왜 안 됐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안 됐을까? 불이 나올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지 안에서 네. 세계의 법칙 안에서 내가 불을 발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은 나는 가질 수 없어요. 평생을. 그렇군요. 왜냐면 DNA부터 그리고 의식, 교육 철저하게 아니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깔려있다. 인식의 작용 속에서 이미 믿음은 바탕에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사람 움직입니다. 과학, 믿음입니다. 과학 믿음이죠.
우리 교육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관계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을 깔려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힘과도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믿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불신을 하는 자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을 타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믿음을 어디로 갈 것이냐? 진리적인 알고 믿으나 믿고 아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알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초발 심시 변정강이다. 그 바른 믿음을 세우면 그 바로 변해서 깨달음을 당한다.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꽃은 대승기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신론. 결국에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몇 천 년간 싸워와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믿음.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믿고 푹 빠져버려서 체험을 해버리면 그건 알미 돼버려요. 같이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말해줘. 너 이렇게 하면은 성불한다? 오케이 성불? 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해서 체험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알게 돼.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근데 믿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그게 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찌 계속 하게 되면 도달은 하겠지만 돌아가게 되는 격이겠죠.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서 그 믿을 수 있는 그것도 재능이야. 믿음도 재능입니다. 진짜. 근데 다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과거의 습관이다. 믿어왔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믿는 거고 믿어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 못 믿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번 생에서는 그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그럼 뭐야?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해요. 정하다는 이정자죠.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 뿌리를 내리는 원동력. 진행사조에서 믿음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정해야만 내비게이션의 그 목표가 확실해야만 길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아요. 다만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것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겠죠. 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으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이 없는 강에, 물 빠진 강에 노를 젓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찬 호수를 노 젖어가는 거죠. 만약 100% 믿는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수행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믿음과 이 사막도 믿음,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어.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 타력신과 자력신이 있다. 우리는 타력신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믿고 업신불이 사은 자력신 거나요? 진아 진아. 진짜 나 나는 어떤 존재냐? 업신불 이런상 이라고 하는 그 원리와 그 실상들을 아는 것. 타력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우리 관계하는 속에서 받고 있고 이 세상에 구성되고 있는 이치를 믿고 거기에 위력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일왕상사문에서 위력을 얻고 최성에 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구성물, 세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와 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어버리면 이게 자타가 하나가 되겠죠. 크로스 그건 좀 더 높은 차원일 거고 그래서 개벽인 거예요. 그 개벽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수행. 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만 확실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얄팍한 거냐면, 자, 항상 제가 예시로 드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벌레가 보인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아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알아. 근데 치우기가 너무 귀찮아. 한 달이 되면 곰팡이가 시키겠죠. 이제 그때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치워요. 그 사람이 그 현상에 대한 알미 제대로 있는 걸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체험이라고 하죠. 알미 각인이 돼요. 내 믿음은 이 과정을 한 번에 돌파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데 그렇구나, 쌓이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안 좋아지고 내가 안 좋구나. 우리 교우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스승님이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러면은 깔끔하게 탁 치우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길을 가게 돼 있는데 free fast 결국엔 하게 될 거지만,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의 자리에서 만나고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후행 진리에 위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생불멸,
인과보응인데 우리도 틀림이 없어요. 이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 근데 이거를 100% 믿게 되면 이 진리에 맞는 삶을 살겠죠. 그것도 자기가 잘 응용하고 활용해서. 인과보응을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을 믿으면 나한테 자책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없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걸 돌릴 수만 있다면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얄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체험을 통해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이 두꺼운 층을 한 번에 뚫어주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씨앗인과 동시에 성공의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을 바탕으로, 알미라고 얘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뉴턴 역학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세상, 지동설이 틀렸고 천동설이 맞다고 믿고 있던 세상, 물론 그 믿음의 방향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세계에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뭘 믿을 것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믿는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오늘은